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6쪽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요. 말씀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놀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나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좌우 옆에 또 앞뒤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봤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복으로 사셨는지. 세상에 근심덩어리 되지 마시고 복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깊어지는 가을입니다. 다음 주는 더 날씨가 추워진다 그래요. 건강 또 유의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창조절 계속해서 복의 통로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나의 정체성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마음의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힘과 논리와 차가운 계산만이 지배하던 이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자신을 배신하듯 얄밉게 떠났던 조카 롯이 그 강력한 군대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사로잡혔다라는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그 성령님의 이끌리심 따라 담대하게 마음의 계산기를, 이기적인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정말 그것은 이성이 아닌 믿음의 결단이었고 계산이 아닌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산 없는 믿음 위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바로 그 계산 없는 믿음의 여정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예요. 목숨을 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랑하는 조카 롯과 또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정말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길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감사와 벅찬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승리의 순간, 그 영광의 정점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2명의 왕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다른 왕은 소돔 왕입니다.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 두 왕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의 만남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가 두 왕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만남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영접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8절 다시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전쟁에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와 관련한 말씀을 좀 찾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의의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는,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물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후에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 미리 희미하게나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했을까요? 전혀 알지도 못한 그를 왜 마중하며 축복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자신의 계산, 자신의 이익을, 상식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 전쟁에 임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의의 왕이라 할 수 있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너가 잘했다 칭찬하며 그를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로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누구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전쟁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멜기세덱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그 전쟁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가신 318명의 강에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믿음으로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궁금하죠. 그 반응은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함께 또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아멘. 멜기세덱에게 지금 10분의 1을 주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선언하였을 때에 지금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화답한 건데 그 반응, 그 아멘이 뭐라고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10분의 1을, 즉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찬송하라고 했더니 같이 찬양하자 했더니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온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쟁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궁히 여겨 주시사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10분의 1, 11조라는 거예요. 이렇듯 11조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에 이 11조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율법으로만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율법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요, 감격이라는 거예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진심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어찌됐든 11조는 결국에는 물질이에요. 혹은 돈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뭘로 만들어졌어요?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흙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지만 그 재료는 물질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기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이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옷이 필요해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집을 또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 육신을 잠재울 수 있는 집, 또 배부를 수 있는 음식, 입힐 수 있는 옷이죠.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음식을 먹느냐는 인간이 평생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물질의 문제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많이 배고프십니까? 아직 밥때가 아침 든든하게 드시고 오셔서 괜찮아요? 여러분, 배고프면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짜증나죠. 네. 솔직히 말씀해서 감사해요. 배고프면은 무슨 행복해요? 행복하지가 않죠, 솔직히. 그렇다면은 배부르면 행복해요? 기분 나빠요. 네. 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행복하지 않아요. 더 허무하고 더 고독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물질일 수밖에 없고 물질을 추구하지만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에 물질적인 것으로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우리 안에 참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만족은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만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옷도 필요해요. 집도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는 날에는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 돈이면 다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은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이고 돈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참 돈이면 금방금방 해결돼요. 반대로 세상에서 그렇다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겠습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을 줘도 더 큰 이익을 약속해도 그 마음과 신념이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이 물질이라는 강력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의 종살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 이 물질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초월은 무시와는 다른 겁니다. 물질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나를 조종하고 돈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내가 돈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게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11조를 낸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둘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그에게는 더 이상 돈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며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방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나는 물질로부터 자유합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는 그 두 번째 만남이 찾아옵니다. 즉시 찾아왔어요. 누구입니까?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제안을 솔직히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전쟁하느라 아브라함 고생했어요. 사람은 내가 되찾고 당신이 목숨 걸고 뺏어온 그 온 재물은 당신 것이니 당신이 마땅히 가져도 괜찮으니 가져가시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 안전의 계산기를 벌였다면 이제 소돔 왕은 그에게 이익의 계산기를 다시 쥐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계산해봐. 이 정도 재물이면은 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이 재물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이 달콤하고도 합리적인 유혹 앞에서 물질로부터 자유하다는 믿음을 11조로 고백했던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해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고 놀랐습니다. 우리 22절 이어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것은 실 오락이 하나나 신발끝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팔자가 폈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고 싶지 않아요. 나의 부,
나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를 압니다. 또한 어떤 재물을 받고 어떤 재물을 거절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어떻게 쓰라고요? 정승같이 쓰라. 동의하십니까? 개같이 벌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개같이 버세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든 벌고 잘 쓰면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돈을 개같이 벌어서는 안 돼요. 불법과 거짓을 자행하여서 번 돈으로 헌금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돈의 액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목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할 뿐이지 우리의 더러운 돈을 동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곳간이 좀 비었다, 좀 채워줘라. 어떻게든 돈을 벌고 와서 내 곳간 좀 채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돈이 왜 부족하시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의 희생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얼마를 내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가 우리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이 희생 없이 몇 푼 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눈물과 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부의 2렙돈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을 바치면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헌금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희생에 있는 헌금, 눈물의 헌금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1조가 바로 그런 자기 포기의 선언이었습니다. 희생에 있는 헌금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승리의 영광을 세상의 재물과 맞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돈이 없는 가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소돔 왕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도 왜 마음에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이 정도 재물이면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그 유혹을 거절한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2 왕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그를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이 담긴 희생의 11조를 드렸어요. 다른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수고를 칭찬하며 그 대가로 물질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유혹의 거절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2가지 행동, 즉 드릴 수 있는 자유와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는 소돔왕에 주는 막대한 재물, 즉 세상에 주는 성공의 증표가 자신의 인생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세상의 평가를 거부하고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 2 왕은 찾아와요.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멜기세덱이 되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너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주지 않았느냐, 뭘 염려하고 있느냐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값진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돔 왕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특히 물질로 유혹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 그래도 남들처럼 이 정도는 있어야지. 무슨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적당해야지. 현실을 봐. 이 유혹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유혹을 먼저 받으신 예수님도 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물질의 유혹 앞에 섰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면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물질로부터 종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물질로 거짓되고 불의한 재물은 또 거절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이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선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찾아올 거예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소돔 왕이 찾아올 겁니다.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때에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멜기세덱이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나누시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